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020면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봉독해 내려갑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령으로 새로워진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해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이분의 생애를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고 죄악의 소굴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했던 분입니다. 하루는 전도하기 위해서 윤역의 거리를 나섰습니다. 그 순간에 또한 깽단 두목으로 악명이 높았던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그 거리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윌커슨 목사님은 악명 높은 그 니키 크루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큰 소리로 전도를 하니까 이 깽단 두목 크루즈가 자기 앞길을 가로막으니까 기분도 나쁘게 생각하고 소리로 마구 전도하니까 마음이 뭔가 울컥하는 화가 솟아나서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윌커슨 목사님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태연히 그 사람은 두목답게 도망을 가지도 않고 걸어갑니다. 다음 날 니키가 또 그 길을 지나는데 어제 자신이 구타한 그 목사님은 팔에 붕대를 메고 얼굴에 멍이 든 채 여전히 전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니키 깽당 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가슴 깊이 들려오는 진한 감동이 그에게 들어오면서 굴복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길이 있구나. 내가 어제 그렇게 구타를 했는데 저분은 또 그 자리에 서서 전도하고 있네. 그 순간에 성령이 감동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겠다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깽단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제는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유럽으로도 강사로 불려다니는 부흥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깽단 두목이 변화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이지요. 이렇게 성령이 함께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윌커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오와 폭력으로 가득했던 깽단 두목이 성령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작게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문제입니다. 믿고 난 뒤에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옛 습관이란 것은요, 어떤 결심으로 노력으로 변화되는 어떤 과정이 있지만은 그거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우리가 변화되고 완전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거듭남과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물건도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가 있고 조금 덜 익은 사람도 있고 아예 거듭나지 않는 짝퉁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택한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그 변화를 이름이 변화되는 그 과정으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이름이 택한 자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본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세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야곱을 부를 때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이 야곱은 문자 그대로 아주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발 뒤꿈치를 붙들다, 불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다, 속이는 자, 그게 야곱 이름 뜻입니다. 야곱은 탐욕의 사람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씌워서 주면서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흥정했던 사람이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걸 이용해서 형이 받는 축복을 다 가로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도망을 가서 장인어른 또 계속 속여 먹습니다. 서로 속이고 속고 속는 일을 반복했죠. 나이 많아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깁니다. 약복 나루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밤중에 기도하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말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은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묻는 천사가 아니지요. 천사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야곱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천사가 기대하는 거예요. 예, 제 이름은 야곱인데 강도고 속이는 자고 평생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저는 자신밖에 모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천사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려면 첫 번째 단계를 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참 세상에서 저만치 못된 사람 없잖아요. 저는 악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너무 정확한 말을 하니까 그때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데 두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름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견유어 이겼다는 말보다 그것이 더 원뜻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인을 넘어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시는 족장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족장 3명이 대표적인데 아브람, 이삭,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온 열방을 다 살려내잖아요. 흉년 때에. 보통 축복이 아니죠. 12아들이 12지파의 다 뿌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큰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오늘날 국가 이름이 됐잖아요. 사람 이름이 국가 이름 되는 건 야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세 번째 이름 또 줍니다. 계속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여수룬. 여수룬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표현을 달리 했는데 의로운 자,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 장깔병은 사랑하는 자, 훌륭한 자, 그리고 경건한 자, 이렇게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장 힘있는 해석은 의로운 사람,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수run이 무슨 뜻이라고요? 의로운 자, 사랑하는 자. 야곱은 원래 거짓된 사람인데 여수run이 됐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거짓된 자가 의로운 자, 사랑하는 자. 놀랍잖아요. 다시 보세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강도, 탐욕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다는 이스라엘로 더 성화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축복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야고보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거듭나서 이스라엘로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거듭나서 더 충성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해서 여수룬 같은 의롭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점점 달라지고 성화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내가 택한 여수루나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귀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순이라고 불러줘요. 여러분을 향하여 여수루나 내 사랑하고 의로운 자야 불러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아시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거나 공고한 중에 있더라도 그걸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재촉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전적으로 내게 맡기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리라.
이게 여술은이에요. 여술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 그 순간부터 막혔던 것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는 것은 네 고집 버리고 내가 다 하도록 내게 맡기라는 말이에요. 항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하고 넘치게 하리라.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저는 본문에서 3절을 주목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가나안 땅이 원래 모래밭이고 자갈밭이잖아요. 그 메마른 그 황토 같은 땅을, 황폐한 나라를 개발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름진 국토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물을 공급해 가지고 비옥한 땅을 주리라, 그런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비, 이슬, 홍수, 강, 시내, 이 말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준다는 거요? 다시 본문 3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비옥한 삶과 영적인 여러분의 만족한 은혜를 공급받으려면은 하나님께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해야 주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줄 리가 없잖아요. 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은 넉넉한 물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부어주는 은혜는 뭡니까?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는요,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건강하다고 다 됩니까? 명예와 건세를 얻는다고 천하가 다 자기 뜻대로 되어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그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그 후손들에게 복이 이어지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에도 말씀을 순종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합니다. 상황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화가 날 때도 온유한 마음 갖게 합니다. 평화롭게 인도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삶을 신선하게 합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했던 요셉 보세요. 요셉의 부패가 있습니까? 타락하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삶에는 성령이 붙들어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하게 하고 자신도 복되게 하고 그 복이
담을 넘어서 뻗어가게 하셨다는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돈줄이 생명줄이듯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생명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신선함을 여러분에게 유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한번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그런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 아닙니까? 복된 길로 가고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엉뚱한 삶 살면서 복 달라고 하지 말고 깨닫고 순종하고 축복을 회복받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을 일도 살리게 하고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극복하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병이 들었다도 빠르게 회복되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보시면은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버들은 나무 중에 가장 빨리 자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특징이에요. 풀하고 버들하고는 봄에 자랄 때는 비슷하게 자라요. 1주, 2주, 한 달, 2달 지나가면은 버들은 큰 나무가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안 보일 정도로 자라버려요. 이게 버들입니다. 급속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버들처럼 자란다. 급속하게 성장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디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시면은 버들처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날마다 성장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 8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대변자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최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 명령으로 준 것도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현재 미래형으로 되리라. 계속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일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출두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것만이 인생에 가장 남는 일이고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그랬어요. 겁내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가요? 세 가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 두려워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까?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이 일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못해요 한 사람 평생 못하더라고. 은퇴할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못해요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뜻에 잘 맞는 사람으로 좀 열정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을 기쁘게 들어서시는 거예요. 열정 인생으로 살아서 세계인에게 그림으로 큰 감동을 준 영원의 화가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린 자화상이지요. 여러분, 반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촌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신학교도 다녔고 또 전도사가 되어서 탄광촌에 가서 강부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강부들과 먹고 마시면서 일하는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반대자들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급속하게 바꿉니다. 나는 목회자 길이 내게 주어진 소명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화가의 길로 접어듭니다. 고흐에게 배울 점은 열정과 집념입니다. 열정과 집념. 그는 화가로서 10년 조금 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10년 기간에 그림을 2100점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안 놀랐어요? 2100점을 그렸다는 것은 이틀 만에 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잔 거겠지. 어마어마한 집념의 사람, 열정의 사람입니다. 고흐는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물감 살 돈도 없어가 동생 태우가 노동해가 벌어 들어가 물감을 사댄 거예요. 가난하고 또 몸에 병이 왔어. 정신적인 약함이 왔어요. 우울증도 오고 정신병원에 가기도 하고. 참 고흐의 삶을 살펴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열정을 갖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고흐가 남긴 2100점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자세히 설명을 지금 짧은 시간에 못 하는데요,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지금 치료하는 가운데 병마와 사투를 벌리면서도 항상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영혼의 어떤 기록을 글로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최고의 작품이죠. 두 번째 그림은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에 3개월 동안 고흐 작품을 지금 관람하러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이 마감이라서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은 한번 현장의 그림을 보면 세계적인 미술가가 그린 그림에 압도를 당할 겁니다. 너무 색이 황홀하고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또 아끼는 그림 중에 하나죠. 이 그림은 영국 국립미술관에 박물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전 전시회는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림을 소개하면은 삼나무가 있는 가수원. 저는 이 그림에 발걸음을 멈춰서 한 10분간 머물렀어요. 너무 현 그림을 보면은, 실물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이 그림이 1888년에 역시 정신병원에 치료받는 가운데 그렸는데, 이 그림이 얼마에 경매됐냐면은 1560억 원에 팔렸어요. 1560억. 어마어마한 숫자지. 그 그림이 최고의 경매가격이 높은 거고, 별이 빛나는 밤은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내지 4천억.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꾸 알아봤는데, 고우에 지금 죽었잖아요. 고우가 지금 벌어들이는 세계 관람료가 9천억이 된대요, 1년에.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고우의 친동생 태우의 후손이 있는데, 후손들에게는 한 푼도 안 간대요. 다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에서 모든 수익을 관장한다는 거지. 그래 보세요. 가난해서 물감 살 돈도 없던 고우가 인류 역사에 자기 나라 네덜란드에 어마어마한 부를 선사해주고 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고우의 그림 보면 얼마나 영혼의 힘과 위로를 얻습니까? 그림 한 점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우의 별명이 뭐냐? 붓으로 기도한 사람. 멋있는 말이지요. 한번 따라. 붓으로 기도하는 사람, 별을 바라보는 사람. 참 멋있는 말이죠. 고우는 어떤 사람이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마지막 일화가 있어요. 2100점 중에 예수님 그림을 안 그렸거든. 그리다가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느냐? 동생 태우에게 편지 쓴 내용이 나옵니다. 태우야, 예수님 그림을 아무리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다가 중단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분의 얼굴을 그릴 수 없단다. 여러분, 고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픔을 딛고 집념을 갖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연으로 표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